교회에서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 때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오늘은 마음속에 오래 묵혀뒀던 이야기를 꺼내보려고 해요. 바로 교회에서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질문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 중에도 마음속에 이런 말이 있는 분 계실 거예요. 나는 하나님은 좋은데 사람이 싫어요. 예수님은 믿고 싶은데 교회는 다니기 싫어요. 말씀 들으러 갔는데 사람들의 말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사실 저도요. 교회에서 사람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이는 곳이 천국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교회도 사람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참 별일이 다 생깁니다. 누가 누구 험담했다더라. 누가 나만 쏙 빼놓고 회의했다더라. 예배 때 내 자리 뺏겼다더라. 누가 누구를 무시했다더라. 이런 얘기 들으면 속에서 뭐가 훅 올라오잖아요. 내가 이러려고 교회를 다니나 하는 마음도 들고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어요. 교회는 완전한 사람이 모인 곳이 아니라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아직도 미숙한 사람들이, 아직도 부족한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자꾸 사람을 바라보니까 시험이 드는 거예요. 사람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마음이 무너지고 예배가 흐려지고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지만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있습니다. 사람 바라보면 시험 들고 예수님 바라보면 은혜가 임해요.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요, 정말 매주마다 교회 청소부터 주방 봉사, 전도 활동까지 빠짐없이 헌신하시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과 의견이 좀 부딪혔어요. 본인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돌아오는 말은 권사님 너무 나서지 마세요. 우리끼리 하게 두세요였대요. 그 말에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며칠을 울고 교회도 안 나가고 이제 봉사도 그만하시려고 결심하셨대요. 그런데 그날 밤 속상한 마음에 기도하시다가 문득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이 봉사를 사람 보라고 했나? 하나님 보시라고 했지라고요. 그리고는 조용히 그 다음 주부터 다시 봉사를 시작하셨답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건 그 사람이 악해서만은 아니에요. 사실은 내 안에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장로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 집사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시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우리가 그 사람에게 기대를 걸었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말라고 끊임없이 말하는 겁니다. 사람은 넘어질 수도 있고 당연히 실수할 수도 있어요. 나도 누군가에게 시험거리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정죄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해요.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시험에 들었다는 건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더 집중했다는 증거일 수 있어요. 이제는 시선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사람을 향한 내 기대를 내려놓고 예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세요. 내가 상처받은 그 자리를 예수님께 보여드리세요. 주님, 이 말 때문에 너무 아팠어요. 주님, 이 행동 때문에 너무 외로웠어요. 주님, 저도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면 주님이 그 마음을 싸매주시고 만져주세요.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누구보다 먼저 교회 안에서 사람 때문에 시험 받으셨던 분이에요. 제자들이 다 떠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가롯 유다는 팔아넘겼잖아요. 예수님도 아셨어요.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 사랑할 존재라는 걸요. 그래서 십자가에서까지도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과 함께 성장해가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실수도 있고 오해도 있고 때론 상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 진짜 은혜도 있어요. 그 상처 위에 흘러내리는 회복이 있고 그 오해 속에서 자라나는 용서가 있어요. 시험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시험에 머무를지, 시험을 통해 더 깊어질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혹시 지금 교회 안에서 마음이 멀어지고 있다면 다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시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요, 예배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말씀이 끊기면 생각은 더 어두워지고, 기도가 멈추면 감정이 커져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다시 무너졌던 마음의 예배를 회복해 보세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교회는 완전해서 다니는 곳이 아니라 은혜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는 걸요. 그럼 마무리하며 기도드릴게요. 주님, 오늘도 이렇게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사람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낙심되고 시험이 들었던 그 모든 순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안에 상처로 남은 말들, 내가 감당하지 못했던 억울함들, 말하지 못하고 삼켰던 속상함까지. 주님, 아시지요? 주님은 내 마음의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니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손으로 그 상처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걸었던 기대를 이제는 주님께 옮기게 하시고 사람의 말보다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게 하소서. 원망보다 중보의 기도를 하게 하시고 미움보다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소서. 교회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되 주님 안에서 내가 먼저 용서하고 이해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셨고 외면당하셨지만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저도 주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게 하소서. 혹시 저도 누군가의 시험거리가 되었다면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관계가 회복되게 하소서. 무엇보다 예배가 끊기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기도가 식지 않게 하소서. 내 감정보다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게 하시고 내 판단보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소서. 주님,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내가 그 몸을 사랑하고 지키며 끝까지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상처난 마음이지만 그 상처 위에 주님의 은혜가 덮이게 하소서.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님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영상이 마음의 작은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 말씀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걸어갈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